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는 내가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때 이 말씀 받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그랬죠. 이것을 알려 한다고. 아멘. 그런데 뭔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뭐를 알려 했다고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네가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 이거를 알려 한다겠죠. 그러면 지체분들은 그 성령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행위란 거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예수님은 은혜의 진리로, 아멘, 은혜의 진리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죠. 이제 쭉 나가면 이제 이러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거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열매는 먹지를 말라 그래요. 그때 이제 뱀이, 이제 신약에서는 계시록 12장에 옛뱀이라고도 마귀라고 용이라고 지금은 사단이라고 한다겠죠.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겠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도 뱀을 사단이라고 이름이 4가지로 불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하는 실계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한테 또 미혹을 해서 그거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됐습니까? 이 사망이 왔다고 합니다. 사망. 그러니까 흙에서, 흙이란 건 지금의 모든 우리 땅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했다고 하거든요. 육체와 그 전도서 보면 혼이 있는 사람들은 다 땅에 속했다고,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도 거기서 취했다고 나오죠. 땅에서 취했다고. 아멘. 그래가지고 생기를 부어 넣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생명. 생명이란 건요, 살아있는 영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과 최초에 뭔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다음에 하나님 아들들도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 아들들과 같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영생할까 해서 쫓아냅니다.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아담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오면서 뭐라고요? 죄도 함께 들어오고 사망 반대말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사망은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뭔가 완전히 그 생명이었었는데 네가 이제 뭐라고 할까? 성령과 말씀이 없는 거를 사망입니다. 아멘. 사망을 당하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땅들은 다 저주,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자식들 낳고 해갖고 노아 때 한 번 또 하나님의 그 제약이 관영해서 다 죽이고 노아의 후손을 이제 또 낳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죠.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걸로 누워 있었다겠죠. 그래서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야벳, 셈, 함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함이 먼저 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형들한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래가지고 그 누워있다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비방한 거, 아버지를 좀 그 비방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 말을 하는데 셈하고 야벳은 뒤로 가서 옷을 그냥 덮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노아가 술에 이제 깨어서 이제 그 부분을 알고 그 말을 하잖아요. 함은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누구 때부터? 땅은 아담 때부터 다시 저주를 받았고 또 그 함의 후손이 거하는 것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함의 후손들이 거했다고 하죠. 그 후손들이 거했는데, 그래서 그 셈이 낳고 해서 이제 누구를 아브람을 낳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아브라함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다시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빌려줘서 복 있는 말, 그러니까 덕이면 선한 말, 의로운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잘해주면 뭐야, 그 사람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온 거, 아브라함이 또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해버리고 또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주면 축복이 임하게 한다고요. 아멘.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뭐랍니까? 원래는 이제 갈대우로 아람 땅에 살았다고 하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시시할 땅으로 가서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땅은 이제 하나님 명한 대로 요리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아브라함이 돌아다닌 땅을 후에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후에. 아멘.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거기에 가고 그러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요. 애굽에 가갖고 430년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 했죠. 그래갖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아멘. 그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때 이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있을 때 그 시내산이 뭐합니까? 컴컴한 구름으로 꽉 차고 앞뒤가 안 보였다겠죠. 그러고 거기서 번개불이 빵빵빵빵 튑니다. 그러고 하나님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린지. 그리고 산이 막 흔들흔들했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산이 움직이고 그냥 컴컴해갖고 앞도 못 보고 그런 속에서 번개불이 막 팡팡팡 튀고. 그러니까 하도 무서우니까 뭐합니까? 직접 말하지 말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야 되라고 백성이 구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서 있는데 이제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고 모세 씨로 다시 만든다는데 모세가 강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때 살지 못한 그 율법을 더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 범법을 해서 율법은 더한 것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들을 그 부분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했었는데 그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쭉. 이 율법이 끊어지면은 후에 오실 예수님께까지 가지를 못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12아들로 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아브라함하고 나중에 그 약속 언약을 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거를 율법의 행위로 알아요. 뭘로요? 네. 아니, 율법은 뭐라고, 할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해야 되니까 반드시 누가요?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율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 사람들은 뭐 저도 그러고 여기 모든 사람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까? 누가 아기 때 가서 나 할례 해주시오 하고 해요? 아기 때 뭐 낳은 지 8일 만에 자기 그 남자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그거를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율법은 부모가 믿어야,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그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율법의 행위냐? 그럼 율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행하는 거 율법을 네가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성령을 이제 받게 된 부분이 그러잖아요. 교회에 그냥 다닐 때 진짜 내가 뭐 간증도 많이 했잖아요. 교회도 뭐 부지런히 안 빠지고 다닌 것도 아니고 11조나 이런 헌금도 잘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말씀한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이란 거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고 믿어서 어디로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나아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명한 곳으로 이스라엘이 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들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2장에 보시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할례 받은 사람한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받았다. 2장 그러죠. 11절에. 아멘. 육체로는 또 이방인이었다 그랬죠. 선으로 육체 행한 할례나 칭하냐 무할례나 칭함을 받느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의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17절에 바울을 갖다가 뭔가 사왕과 증인 사문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너를 취했다 그래요. 그러고 다시 그들한테 보낸다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사도로, 그다음에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세운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후손들 빼고는 다 이방인이었다. 라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언약들. 이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2장 13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그러니까 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예수님은 물피 성령으로 했는데 물피 성령 앞에서 진리다 그래요. 아멘. 구약에서 어쨌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다가 잘못하면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뭐 서로 양으로 비둘기로 곡식으로. 아멘. 그랬죠. 곡식가루.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왜 그때는 이제 잘못하면 그걸 드리는데 그걸 대신해서 딱 해주시고.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로, 그냥 말씀과 성령으로, 물빛 성령 앞에 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도 말씀이라고 피도 진리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진리다. 계명이 10편 119편에는 진리라 그러죠.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대로 오셨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대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마음에다 기록하라. 생각으로 히브리서 10장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만찬식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율법으로 해갖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갈라디아 3장도 그러고 노아서 4장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해서는 우리가 그 후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차별이 없어. 이방이나 유대인. 그래서 뭐 할례는 할례가 필요 없고, 그래서 할례는 그전에는 했지만 할례는 뭐냐면 신령, 은사에 준한 거지. 아멘. 노마서 2장. 은사를. 그래서 노마서 10장에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있다.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후로는 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그때 약속하신 대로 했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또 올라가시면 뭔가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을 보낸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도 선지자들을 영의 직분을 고린도서 12장 28절부터 영의 직분이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혜사 성령 받은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 선생이라고 목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목사가 있다. 이거를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거짓 사도, 거짓 선자, 거짓 목사, 선생은 사단에게,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아멘. 사단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도, 선지자, 교사와 선생, 목사를 성경에는 너희가 찾아라, 만나라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 17절에 그랬어요. 말씀은 들음으로. 그게 들음이 뭔가?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약 복음은 은혜 진리인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범법함을 더해서 갈라디아 3장에 범법을 더해서 준 것이 율법이다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20장에 너희가 말씀 10계명을 지키며 살았는데 다시 그런 부분을 모세 율법을 더했죠. 그게 뭡니까? 자,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겠죠. 그런데 간음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인 것도 살인이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거 보면 먼저 본 사람이 돌로 들고 다른 사람들 같이 쳐서 죽이라겠죠. 그래서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개혁한 것이 신약복음 은혜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지혜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지혜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진리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의 싹은 로마서 6장에 사망이에요. 사망은 계시록에도 사망과 음부에 있는 사람 네 중에 둘째 사망 그대로 죽으러 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을 받아야 아멘 생명이 우리 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피를 음료라고 생명을 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육은 필요 없고.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영생을 말하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부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영이란 건 아까 그 말이요. 우리가 영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 크게 나누면 하나님 영하고 세상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영을 다시 나누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세상적인 영은 뭡니까? 세상 영이라고 고린도에서 2장 나오고 또 미혹한 영이라고 나오고 아멘. 그리고 적그리스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영 사단 빈 마귀가 세상의 왕들 짐승들에게 권세를 줬다고 하죠.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 권세를 주는데 계시록 16장에는 그 왕 용의 입하고 왕의 입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는 귀신의 영이 나와서 역사하더라. 그게 이제 환상 가운데 보면 개구리로 보여요. 개구리. 그래서 여기 예수님들이 그거는 환상 보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되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신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받는 자는 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성령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누가 보면 4장에는 주의 성령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을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라는데 아까 하나님 보낸 자들, 누구를요? 보낸 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3장 31절에 보면 위에서 온 이가 있고 땅에서 난 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누구는 아담은 땅에서 지었다겠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이 성령 받은 거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로마서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밖에 안 나겠죠. 그게 신령한 것이라고 하죠. 그럼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성령은 가도 하나하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겠죠. 그러면 영의 직분도 그 직책, 직분, 직임이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나 주님은 예수님 한 분이라겠죠. 역사는 여러 가지로 하지만 역사함으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성령에 나타나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12장 7절에 각 사람의 성령에 나타남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 지식, 말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누구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받았습니까? 어디 신학교를 나와서 나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됐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꿈에도 못 해봤어요. 그런 것처럼, 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계시 받은 자밖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럼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이 영이요, 하나님이 영, 성령. 아멘. 그러면 요한일서 1장에는 빛이 또 뭐랍니까? 하나님. 빛이란 것은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인데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겠죠? 그러면 저기 말씀에 잠언서 6장 23절에 이 빛은 법이요, 법. 그게 성령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 나라 땅에만 적용이 되지만 각 나라에만 그 법이, 그러니까 이 성경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하고 세상 나라는 각자 땅이 있고 왕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땅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나라고 이 세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경은 양이라고 하고 노송도라고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나라에 천국의 영생에 속해야 된다 이 말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위에서 오시니가 있는데 그는 보고 들은 거, 그러니까 그 보고 들은 거 계시로 또 한상으로 애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사무엘상 9장 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려면 옛날에 선견자는 지금 누구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영의 직분 중에 사도, 선지자, 범죄자 나오죠. 아멘. 교사, 아멘. 능력 행함. 이제 그 에베소서 사도, 선지자, 범죄자, 교사, 목사.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합니까? 안수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해요. 임하면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게 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그랬다 했죠. 그 상달에서 환상 중에 보여서 요빠 있는 베드로를 통해 말씀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했죠. 아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성령 받아 물어보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더라. 아멘. 그래서 위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들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하죠. 인을 친다. 그 받아들일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한량없이 계속해서 전한다고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도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말하고 세상에 속한 목사는 세상에 속한 걸 말. 세상에 속한 거니까 우리는 영의 것을 구해야 돼. 영혼을.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고 성령 임하면, 그래서 성령 임하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죠. 그때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랬죠.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오. 그리고 나서 그때 다락방에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제일 처음에 금식하면서 받아 적으란 말씀이 성령 받게 하는 부분을 말씀에 적으라겠어요. 그렇게 나보다 기도를 하라고. 그럼 병 고칠 때 그 내용을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 적어놓으라겠어요. 그러고 작정기도 100일 끝나고 나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사람 모여서 말씀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나 자매가 왔으니까 내가 그 적어놓은 걸 보고 나보다 집사님 나도 다른 데 가서 성령 받으려고 해도 안 됐다고 나보다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를 했네. 또 하고 했네.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안 된가 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안 될까? 라고 이제 있었습니다. 다음날 유나 자매가 또 왔어요. 집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유나 자매 때문에 이제 성령 그 받게 하는 부분들이 더 확실해졌는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왔던 그 영재님도 작정기도 하면 방언이 나온다 해서 방언을 받았고 성수한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작정기도 하는 중에 방언을 이제 하나님 하게끔 그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좀 한참 있다가 이제 유나 자매가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안수를 해갖고 이제 이튿날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 상대방한테 할렐루야 하라고 하시더만. 그래갖고 그 설명을 쫙 해주시더만. 그래갖고 이제 한 번서 성령이 마음이 혀가 구부러져 그때 하는 것이 방언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방언으로 하더라. 이게 성령님하고 또 성령을 영이라고도 하죠. 고린도서 14장 2절에 영이 기도하면 방언으로 한다는 거죠. 아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나 자매한테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고, 그 뒤로는 제가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사람 상태가 돼야 되죠. 이제 성령도 이제 히브리서 6장 그러잖아요. 의의 도를 받고 선하고 좀 분별하고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야 성령도 바뀌어가고, 성령도 방언으로 끝인 게 아니잖아.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은 방언 통역을 기도하라. 방언 통역하기를. 아멘. 그리고 이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해라.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이죠. 생각으로 기도하고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라. 아멘. 그러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겠죠. 아멘. 그리고 방언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하는 것. 그다음에 성령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이 방언으로. 그럼 상대방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말한 거야, 상대방한테 말한 거는 방언 통역한 자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이 통역을 한 사람은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김성구 장로님에 대해서 방언으로 말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임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려면 만나봐는 많이 괴롭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내가 나의 열이고 내 아들아. 그래서 더욱 담대하라. 그래서 온전히 믿으라. 그러면 너희를 의심이 있음에 버리고 그래서 내가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다나.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고 조신사 말을 더욱 광고하기 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방언으로 말하고 그거를 통역하면서 말해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 일에 열심히 내게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부진하게 해서 양태를 살피고, 이들을 하나님에게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더욱더 가르치면서,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받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나한테 말하는 부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기서 영으로 나에게 말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 그리고 너는 감사하지. 그래서 성경 기록한 대로 그래서 계시로 너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알게 할지 않더냐. 그러함으로 그래서 더 담대히 전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 그래서 내가 말하였지 않더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겠나고 했나니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나만과 여호와를 알고 그래서 우리와 유업을 얻었으니 우리 자녀들이 그걸 원하노라. 그래서 그 일을 더 열심히 내면 가지고 열심히 행하여서 나와 동행하여 그래서 모든 일에 거기서 온전히 전함 행하는 그래서 나의 아들이 되고 원하노라. 그래서 아멘. 이거는 나에게 대해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방언 통역하면은 이와 같이도 하고,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때 통역을 하고 기도할 때도 통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구해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12장에 9가지 은사, 아멘. 그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래서 지혜지식 받은 사람은 나같이 성경을 누구한테 안 배워도 하나님의 뭐라고 기름 부음으로 또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고 알려주셔서 이 부분들을 알게 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지혜 지식도 받을 때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또 지혜자와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안수함으로 신명기 34장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임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가 종에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도 해를 얻는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사부터 훈계 책망을 얻어 지혜를 얻으라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친 지혜. 그러면 이제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믿음, 영 분별, 각종 방언 통역함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겠는데 그래서 우리 직접 이거를 깨닫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성령의 시작이다 육체로 받지 거느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적은 사람을 통해 듣고 믿음으로 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 방언을 못하고 은사가 끝쳐지면 성령이 소멸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 해도 말씀 못 채우면은 이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그러냐.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신을 받게 했으나 나중에 뭔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버리고 악신이 들어요. 그래서 번뇌케 하고, 번뇌는 뭐 근심 염려를 막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번뇌하고 병에 또 화, 분노를 내고 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돼서 하나님의 시기 합당한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